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가득히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 앞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늘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할까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아멘.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찬양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분을 연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신실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과 네 번째 시간. 자, 네 번째 주제는요, 뭘까요? 멘토가 되라. 어떻게 하셨죠? 신비감이 떨어져. 신비감이 떨어져. 자, 남인도에서 볼 수 있는 반얀이라는 나무는 정말 매혹적이다. 가지는 넓게 드리워져 하늘 아래 뻗쳐 있으며 대지를 가득 덮는다. 다 자란 반얀은 1에이커 1224평 이상을 차지한다. 엄청나네요. 수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반얀의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반얀의 울창한 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때문에 반얀이 시들면 그 밑에 땅도 황폐해지고 결국 반얀의 생명은, 그러나 바나나 나무는 반얀과는 정반대다. 바나나 나무가 싹이 나고 6개월이 지나면 그 주위에 새로운 작은 가지들이 돋아난다. 그리고 12개월 후엔 처음에 싹이 났던 가지 주변으로 두 번째 싹이 나온다. 18개월 후엔 가장 굵은 가지에 바나나가 열리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 그 후에 바나나 나무가 시들게 되면 6개월 후에 그 안에서 자라고 있던 나무가 열매를 맺고 시들어간다. 이처럼 바나나 나무 주변에는 6개월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자라서 더 많은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셨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본 것 같아요. 바나나 나무 줄기를 이렇게 자르고 가운데로 이렇게 그 팔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칼질을 하니까요, 껍질이 벗겨지더만요. 그리고 더 벗기니까 안에 이 속 심이, 하얀 심이 쭉 나오대요. 그것을 빼내 가지고 가서 잘라 가지고 튀겨서 먹고 그것을 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우리 마치 빵가루나 이렇게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2차 어떤 그런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익한 나무다, 유익한 나무다. 껍질은 또 이렇게 그 동남아에서는 결혼식 같은 그런 행사에 있으면요, 주먹밥을 싸는 그 포장지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비 오면은 그걸 잘라가지고 우산으로도 사용하고요. 굉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바나나는 되게 연약한 나무다 생각했는데 그 활용도가 대단해요. 대단해. 한번 고백해요. 대단하다. 예.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데 그 실용성은 대단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해 보이나 아주 하나님 나라의 실용성이 넘쳐나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밑에 읽읍시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한 사람이 우뚝 서서 뭔가 크게 일을 벌여놓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엔 모든 것이 황폐화되는 경우가 있다. 반얀 나무와 같은 지도자다. 반면 바나나 나무와 같은 지도자들도 있다. 그의 주변에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자라나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도 그 꿈과 비전을 이어받는 지도자들이 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 뒤에 알 수 있다. 슈퍼스타처럼 우뚝 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 같지만 그가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그는 진정한 지도자가 그가 그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대를 이어 계속해 확장된다면 그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새로운 예방교회의 미래도 참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과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젊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항상 사역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간에 멘토의 정의라고 있습니다. 최근 멘토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기억할지 모르겠으나 과거 금요일 밤에 방영되었던 예능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에서 멘토와 멘티라는 관계를 설정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덕분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멘토와 멘티라는 용어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요즘에 그거 많이 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5명의 멘토들이 4명의 멘티를 선발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멘토링하면서 오디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처음에는 어설프게만 보였던 멘티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성장하는 모습이었다. 멘토들은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터뜨리는 따뜻한 감성으로 멘티들에게 다가가 격려함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물론 때로는 서러운 눈물을 뽑아낼 정도의 독서를 퍼붓기도 한다. 어떤 형태든지 나름대로의 애정을 담은 조언을 통해 당금질되는 멘티들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나에게도 저런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두 번째, 호모가 쓴 오디세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다. 주전 1200년경에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를 데리고 가면서 꿈과 트로이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터진 것이다. 그리스의 작은 왕국 이타이카의 왕인 오디세우스도 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쿠스를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인 멘토에게 맡긴다. 오디세우스가 10년이 넘게 전쟁터를 떠돌다 돌아오기까지 멘토는 친구이자 스승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왕자 텔레마쿠스의 곁을 지키며 그를 멋지고 늠름한 모습으로 키운다. 이후 멘토라는 이름은 한 사람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생의 지혜를 전수하는 스승의 대명사가 되었다. 네. 그런데 이 멘토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와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 전에는 사실 멘토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활자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책이나 학교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잊혔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다시금 단순히 활자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 영향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 깨닫기 시작하면서 멘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요즘 목회 세미나를 하면은요, 이 멘토들을 정해놓고 합니다. 설교 세미나를 하면 어떤 목사님을 누구 멘토 해가지고 그 그룹으로 묶고 또 누구 목사님 해가지고 거기 멘토 해가지고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교 준비 또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멘토링을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회 전반적으로 이 멘토와 멘토링, 멘티에 대한 그것들이 일반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83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의 특별판에서는 미국 내 30대 우량 기업의 CEO들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을 게재하였다. 그건 바로 이들이 모두 멘토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었다.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은 멘토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함께 읽읍시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의 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다니엘 레빈슨이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멘토가 없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과 똑같다. 그는 젊은 시절의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책을 통해 소개한 것이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멘토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네,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멘토는 누가 멘토가 되는가요? 네. 청소년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주로 멘토로 이렇게 계시죠. 교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물론 인격적인 어떤 관계도 있죠. 근데 그게 막 더 발전시키는 것이죠, 사실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의 모든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조언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멘토란 비교적 경험이나 연륜이 많은 사람으로 맞죠. 상대방 안에 담겨진 잠재력을 내다볼 줄 알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과 격려, 뭐라고요? 도전과 격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멘토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프로테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멘토리 혹은 멘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존 맥스웰은 멘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읽읍시다. 멘토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고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의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살리고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다. 예? 살리려고. 또 멘토와 멘티 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을 가리켜 뭐라고요? 멘토링. 멘토에다가 ing가 붙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는 멘토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멘토링이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용과 경험과 시간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평생의 축복이다.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멘토가 찾아와 난 자네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싶다네. 자네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게나 내가 힘이 되어 주겠네 라고 말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명히 이전과 다른 변화된 이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김 목사, 돈이 필요하면 찾아오게나 내가 얼마든지 해결해 줄게. 이런 멘토가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같이 읽읍시다. 대학 생활 중에 일어난 두 만남이 큰 축복이었다. 하나인 파이디언 선교회라는 동아리는 영적 갈증으로 지친 나의 대학 생활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았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삶의 토양을 읽을 수 있었다. 파이디오는요, 헬라어로 어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양승헌 목사님이 지금 대표로 계시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출석하면서 만난 오카노 목사님이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나는 삶 속에서 그분의 도전과 격려로 비전을 갖게 되었고 사역에 필요한 역량도 키워갈 수 있었다. 옥 목사님은 내가 성숙해가는 만큼 적당한 사역의 자리와 역할을 만들어 주었고 나를 믿고 과감하게 사역을 위임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 멘토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한다. 이런 멘토와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축복 중 으뜸이 아닐까. 적어도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갈 때 국제제자훈련원에 대표 총무로 거의 한 20년 이상을 이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의 굉장히 핵심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간을 맡겼으니까.
그리고 저도 여기 기관에서 하는 세미나를 많이 참석했는데 참 되게 참 뭐랄까 원칙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옥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또 이제자들에게 세웁니다. 세미나 인도를 세우는데요. 뒤에서요 다 체크합니다. 말소리, 톤, 억양, 내용, 이해, 그다음에 전달력, 뭐 말의 속도 다 체크해 가지고요. 딱 1시간 강의하고 끝나면 내려와서요. 다 평가하고 막 혼내고 그럽니다. 되게 철저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또 국제제자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한국교회에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실제적인 제자 훈련을 이렇게 또 나누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8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며 세상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멘토가 되어야 한다.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과 영적으로 태어난 세가족 사이에 멘토링이 일어나야 한다. 사회 곳곳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에 갓발을 내딘 후배들에게 조언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멘토링의 손길을 펼쳐줘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헌신하고 주머니를 털어서 멘토링을 할애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멘토들의 헌신이 절실하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갈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게 되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가서 설교하고 오셨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성도들의 50%라고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되게 도전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 그런 교회가 있나? 우리 교회는 봤더니 우리 교회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거의 뭐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새로운 에마분교회도 참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되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막상 위급한 일이 왔을 때 입도 안 떨어지고요. 방에서 끙끙 앓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이들을 많이 품고 임신을 많이 하셔야 돼. 잉태를 많이 하셔야 돼. 새 가족을 많이 품고 기도하셔야 돼. 이 새 가족들이. 할렐루야. 때로는요 나이 드신 지긋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요 묵직한 말로 이렇게 인생의 조언을 하면은요 그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당신에게 어떤 멘토들이 있었는지 또 지금은 어떤 멘토가 있는지 적어 보십시오. 자,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멘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주로 교회에서 아니면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고 가지고 영향을 받으셨는지 한번 쭉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장기 때 한 세 단계로 나눠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시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쓰시면서 들으셔요. 그분은 우리 학교에 오시면서 우리 학교가 막 부자되기 시작하고 학교에 도서관이 세워지고 학교에 화단이 많아지고 학교에 막 꽃이 만발하게 되고 학교에 막 그 시골 학교라 학교 주변에 논들을 사가지고 학교 명의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거기에 학생들이 가을철이면은 이렇게 들녘에 나가서 막 곡식 베기도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래 거기에서 생긴 이윤들을 가지고 책을 사고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교장 선생님 보면서 김응식이라는 교장 선생님인데 그리고 제가 6학년 때
우리 반에 들어오셔서 선생님이 어디 출장 가셨을 때 대리 수업을 들어오셨는데 제 이름을 환필이라고 불러줘가지고 아주. 예.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돼요. 예, 그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긍정적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그렇게 아주 그냥 친근하게 불러주시고 사랑스럽게 불러준 것은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몽둥이로 두드려 맞잖아요. 맨날 때리고 혼나고 지각하면 혼나고 막. 그때 선생님은 그렇게 자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의 탑 리더인 교장 선생님이 대리 수업을 들으셨는데 세상에 우리 담임 선생님보다 더 친근하고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가 되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막 탁월하고 영적인 막 그런 리더들은 아니셨어요. 그냥 조용조용 하신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막 책을 사고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스승을 삼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분들을 서울에 계시는 전국에 좀 목회를 잘하시고 특별하게 목회하신 분들을 그냥 그분들을 알지도 못하죠. 저 혼자 짝사랑하면서 스승으로 이렇게 제가 마음에 세워서 그분들의 특별하고 아주 좋은 부분들을 제가 카피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제가 많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 열린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그런 교회들을 리서치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권사님 지금까지 자라오시면서 기억에 남은 스승 어떤 스승이 계세요? 권사님. 몇 살 때부터 나가셨어요? 50 넘으셔서 와. 예. 우리 문선희 집사님은요? 네. 네. 예뻐서 예뻐해 주셨겠죠? 음. 그때 동생은 관심 받지 못했어요? 예, 그랬구나. 우리 조광덕 집사님은요? 예, 음. 오. 예, 살아 계실까요? 그래요? 예. 양명희 집사님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양수자 팀장님은요? 있습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없어요? 네. 최정환 집사님은요? 없어요? 집 나가서 서울에서 방황할 때 혹시 뭐 짜장면 사주고 그런 사람 기억 안 났습니까? 맞죠. 전상현 집사님은 오늘 방송 잘하셨는데. 체육관 관장님. 더 이상 너는 이제 왕따가 아니다.
너는 이제 너는 이제 주먹을 휘날리며 살 수 있다 하고 용기를 주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멘토의 역할.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가기에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멘토들을 붙여주셨다. 사도 바울을 세워준 멘토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누구예요? 스데반이다. 스데반이 사도 바울의 멘토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데반은 사도 바울 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멘토가 맞다. 사도 바울은 평생 스데반을 기억하며 지냈다.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때에도 빈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슴속에 새겨진 스데반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스데반의 운명적 만남에 대해 설명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구조를 갱신하게 된다. 구제를 전담하는 직분자를 세운 것이다. 그 사역을 위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우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세워진 7명 중에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과 그분은 유대인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 처형했음을 뭐합니까? 선포하였다. 스데반의 변론에 말이 막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다.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청년 사울이었다. 청년 사울의 눈앞에서 비록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증오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보여준 스데반의 모습은 실로 충격이었을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스데반의 기도는 사울의 가슴 깊은 곳을 무너뜨렸다. 비록 청년 사울이 그 순간에 애심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로 살아가는 그의 삶 구석구석에는 스데반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청년 사울은 스데반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았던 것이다. 아멘. 이 기도를 나중에 주님이 하셨다고 제자들이 마가나 누가가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막 이렇게 막 터질 듯이 그렇게 아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1, 2, 3, 4차까지 로마까지의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몸이 죽어가면서도 그 열정과 영혼의 그 열정이 식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 만약에 내가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으면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증거자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을까라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겠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인 사명감으로 바뀌어서 내가 죽인 이 스데반이 증거하지 못하고 다 살지 못한 것을 내가 하리라. 아멘. 스데반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복음의 멘토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사도행전을 저술한 의사 누가는 당시 그 자리에 없었지만 스데반의 변론을 마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듯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누가는 어디서 이 현장의 이야기를 얻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과 더불어 여행하던 중 순간순간마다 스데반의 위대한 삶과 죽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에게 했던 과오를 돌이키며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 것이다. 이처럼 멘토는 진실을 아는 그대로 대변하도록 돕는다.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멘토는 때때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뭐하지 않고 동그라미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멘티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적당한 말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가르쳐서는 합니다. 요령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안 되더라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못 산다고 그렇게 안 가르치면은요,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을 전제해 가지고 원칙을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최근에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저를 평가해 주어서 얼마나 제가 힘이 된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마치 제 살점을 도려낸 듯한 그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록 그런 때 그런 결정을 했지만은 그것이 잘했다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려왔을 때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아,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을 했구나. 아멘. 타협하지 않고 적당하게 물러서지 않고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배출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라는 거, 옛날에 여러분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자가 나오고 막 그런 것들, 가풍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문화, 가정의 문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녀들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일 앞잡이 집안에서는 계속 배신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렇게 계속 교육받고 얄팍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의 돈을 쉽게 이렇게 머리 굴려서 나쁜 지혜로 그냥 돈을 모으는 것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이 의로운 신념을 가진 자들은요, 배가 고파도요 절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다 던지고 그냥 의롭게 살다 끝난 것입니다. 제가 자살을 절대 칭찬하지 않지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운 죽음 아닙니까? 사실 뭐 저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별로 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죽어도 되는데 그냥 양심 고백하고 그냥 해버리면 될 건데 그 신념, 건강한 신념, 의롭게 산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으로 의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영향을 끼친 멘토 중에 하나는 아나니아도 있다. 아나니아 읽어주세요.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도록 명하셨다.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 보게 하라고 말이다. 이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반문한다. 사울이라는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비박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선택하고 삼았다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아나니아가 알고 있던 정보가 그때까지는 확실한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의 의견과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자신의 마음을 바꿨다. 이런 면에서 아나니아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청년 사울이 살인자여 핍박자라는 이전의 정보를 지우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라는 새로운 정보를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러분 또 누구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다가 이렇게 내어주었던 그 두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지도자고 선생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유대 정치 세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문화 안에서 알려졌을 때는 그들은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잖아요. 재산가들이고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비록 저녁에 찾아올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한번 주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는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형 현장까지 찾아가고 시체를 달라고 하고 얼마나 조소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동료들에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기독교인이 되었냐고 얼마나 여러분 공격이 들어왔겠어요? 저는 항상 우리 보라 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들은 비공식 제자들이에요. 12제자 말고 비공식 제자 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 체험한 사람이 그 두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는 장본인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가난하다, 약하다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결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품위 있게 고품격으로 고결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만나 주님으로 인해 사울은 깨어졌다. 눈이 멀고 지나온 삶을 생각하며 회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 형제라고 부르는, 말도 안 되죠. 원수였잖아요. 원수. 우리 형제들을 죽인 원수였잖아요. 그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아나니아는 정말 사도 바울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친 멘토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생각할 때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었고 형제라고 불러줬고,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 죽음의 상황, 그 원수 같은 상황에서 원수를 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나에게 찾아온 저 아나니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구나라고 여러분 가슴 깊이 거기다 평생 새겼지 않겠습니까? 아멘. 스데반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자, 스데반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진리를 진리대로 볼 수 있도록 뭐 해줍니까? 대면시키는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여기 이 시점에서 아나니아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젊은 영혼의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시켜주는 멘토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라. 저는 내가 택한 종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저 핍박자가, 저 반역자가, 저 우리 형제들을 죽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으련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 순종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평생에 자기 호흡이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가능성을 본다.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금성철벽과 같은 사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가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순간,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생애의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의 역할을 감당한 멘토였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리고 남성과 여성의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주인과 종의 벽, 철천지 원수의 벽도 무너뜨린 것이다. 함께 읽읍시다. 청년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벽이 깨어지고 회복되는 전쟁을 벌이는 세대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무너뜨린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제자매를 찾아가 위로와 소망의 주님의 이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형제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 확인시켜주는 멘토로. 아멘. 저는 제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몇몇 목사님들이 정말 이런 좋은 멘토와 같은, 친구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배 목사님이나 요즘에 계속 전화하시는 우리 안공호 목사님, 그분들은 사실 여기 동네 같은 목회 지역의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가장 조심했던 것은 남의 교회 교표가 붙어있는 집에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 거, 전도할 때, 개척 때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고 싶고, 보면은 이 교회 저기 시내에 있는 멀리 있는 교회인데 다 알잖아요. 제가 눌러서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있는데 새벽 기도라도 나오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 있는 집 안 눌렀어요. 그 한 분이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한 성도가 이렇게 뺏기는 거잖아요. 제가 뺏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 뺏기는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어요. 나중에 성도들이 오셨다가 나갈 때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남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로 착각해서 막 데려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래서 새로운 교회였어요. 멀쩡하신 분 아무도 안 오고 다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여기서 다 변화받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그러니까 더 순수해요. 그리고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성실하게 순수하게 가니까 하나님이 또 귀한 또 식구들을 또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아멘. 여러분, 피부치 같은 부모 그 배 안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남남들이 모여서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즘에 문제 하나 없이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 언젠가는 교회의 은혜의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멘토는 누굴까요? 바나바. 세 번째, 바나바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난 지 1년이 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다. 바울 자신은 이미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왕 이 길에 들어선 교제하며 더욱 힘있게 사역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바울은 환영받는 인물이 못 되었다. 문전박대를 당해야만 했다. 사실 이전에 그가 행했던 행동을 돌이켜보면 그 누구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가 회심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과거에 그가 날렸던 악명에 비추어 볼 때 믿을 만한 소문이 못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 바울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바나바였다. 바나바는 원래 그의 이름이 아니었다. 본명은 요셉.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삶을 세워갔다.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격려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나바는 그의 이름으로 굳어져 갔다. 그는 일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자신을 투자한 사람이었다. 아멘.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encouragement. 자, 어느 누구도 바울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 이런 일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바나바는 감행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의 삶 속에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들어보자고 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우리가 왜 그를 소외시켜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제자들과 바울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냉기를 자신의 가슴으로 녹였다.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으로 제자들과 바울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던 것이다. 피스메이커죠. 자, 이후에 바나바는 바울의 동료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목회자요 선교사가 되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을 목회자로 부를 때 아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함께 데리고 갔다. 풋내기 사역자였지만은 그의 잠재력을 믿고 바울을 팀 사역의 일원으로 데려간 것이다. 나중에 자신보다 더 유명해지고 인기를 누리게 되는 바울을 보면서 그의 성장과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며 자신은 언제든지 두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세를 가졌다.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라는 이렇게 위치로 바뀌어가죠,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바나바를 굉장히 폄하해 놓으셨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등장하고 나머지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스토리를 보면은요, 그 사울을 세운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물론 선교 1차 선교 때 그죠? 마가를 데려가는 상황 속에서 좀 다툼이 있었고 2차 선교 때는 안 데려간다고 이렇게 그런 갈등은 있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가 그렇다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났거나 공동체를 떠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겸손해서 오히려 자기가 더 뒤로 빠져서 바울과 실라가 더 주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바나바는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등장하지 않았다고 그가 어디 실패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은 저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보세요. 자, 어디까지 읽었어요?
없는 바울을 상상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며 같은 길을 걸어가며 동료의 잠재된 능력을 보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격려함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사역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기쁨으로 바라보던 바나바와 같은 멘토는 이 시대의 절실한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다. 여기 강의 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요 한 사람이 또 빠져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런데도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바울이 여기에 방문을 하게 될 때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그 제자들 안에서 리더로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 할례를 행할 것인가라고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요 새파란 가장 어린 막내 제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우지 않았던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왜 이방인들에게 짐을 주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기서 엄청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뭐 이 자식아,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고 너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 절대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어떤 그런 자료나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져와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3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은 세 번째 편지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성경의 능통자입니다. 성경의 능통자. 당시 가마리엘 문화생의 탑 제자잖아요. 최고 제자거든요. 성경의 능통자예요. 그 안에서 구약에 예언되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때 이제 다 풀렸을 거 아니에요. 저 3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때 3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묵상하고 자기 살아온 삶을 돌이킬 때 그때 바나바가 찾아와서 이제 우리 동역하자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엮어지고 풀어졌을 때 그냥 12제자들과의 어떤 성경과 신학의 이러면 그 깊이와 넓이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도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왜 할례를 주려고 그러냐고. 이거 할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고 복음을 말씀하면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여러분 함부로 그냥 반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됐다 뭐 그럴 수 말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말로 우리가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던 멘토들의 모습을 통해 멘토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스데반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뭐합니까? 대면하도록 도왔다.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진리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멘토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돕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타협하지 않고 선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젊은 영혼의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다. 멘토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형제자매를 찾아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바나바는 바울의 동료로서 같은 방향을 함께 걸어가는 멘토였다. 아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를 인정하며 일으켜 세워주었다. 또한 그를 격려함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사역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박수쳐주었다. 멘토는 그렇게 인정하며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에게는 내면적으로 여러분 멘토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자기의 이상형. 성경 안에 이상형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제가 아까 잠깐 놓쳤는데 그 3년 동안 회심하고 나서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 왜 갔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집거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신 하나님, 나도 저 위대한 누구죠?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바울 안에는 엘리야가 자기의 멘토였어요. 모델이었어요. 모델. 그래서 부름받고 나서의 그 행적들이 엘리야와 사도 바울이 비슷합니다. 지역도 비슷하고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전한 마음. 다시 성경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유대인 관점에서 보던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뒤에 193쪽 보면은 당신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멘토가 되어야 한다. 위에 세 가지 멘토의 유형을 따라 당신의 멘토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봐라. 대면하도록 돕는 멘토 스테반과 같은 멘토가 나에게 누구인지, 아나니아와 같은 멘토는 누구인지, 바나바와 같은 멘토는 누구인지, 또 내가 또 그렇게 될 것을 또 사모하며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에게는 내가 스데반과 같이, 누구에게는 아나니아와 같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웃들에게는, 지체들에게는 바나바와 같이. 이건 집에 가서 쓸까요? 네, 잘 적어오세요. 다음 주에. 자, 밑에 읽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라면 당신은 주변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맞춤식 멘토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멘티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줄지 고민해 보라. 오른쪽 가겠습니다. 균형 잡힌 멘토링 관계 형성. 다음의 표는 균형 잡힌 멘토링 관계 형성을 위한 네 가지 영역을 보여준다. 다음의 도표를 가지고 나눠보자. 자, 보시면 그림을 보셔요. 위에가 상향 멘토, 밑에가 하향 멘토, 왼쪽 내부 동료 멘토, 오른쪽은 외부 동료 멘토. 이런 영역을 구분해서 멘토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건강한 멘토링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향 멘토 관계가 필요하다. 당신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멘토가 있는가? 당신을 아끼면서 당신의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피기 위해 시간과 경험을 나누어주고 우산이 되어주는 그런 멘토가 있는가? 이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귀한 복일 것이다.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 이런 상향 멘토링 관계가 있는지 보자. 전창희 사님은 상향 멘토가 있습니까?
성향 멘토. 성향 멘토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나는 나라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하여튼 아내 알기를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좀 다른 분들도 이런 말을 좀 들어보시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멘토링 관계는 좋은 멘토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나도 누군가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를 하향 멘토링 관계라고 한다. 당신이 받은 은혜와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최대한 개발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하여튼 연결해서 왼쪽 칸에다가 표에다 적으세요. 자, 동료 멘토링 관계도 중요하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통은 친구나 동료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가까운. 이런 친구 간에도 좋은 멘토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동료 멘토링 관계는 나의 전문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내부 동료와 내 전문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동료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 동료는 같은 직장 또는 같은 사역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외부 동료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나에게 도전하며 균형을 잡아주는 장점이 있다. 같은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창조적인 관점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 우리 배 목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에 있지만은 때로는 막 서로 시기 질투, 혹시 우리 성도 빼갈까 어쩔까 막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형제, 동료, 서로 동료 멘토로서 오늘도 목사님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고기 구우기로 했는데 언제 날짜 잡으실랍니까? 언제 오실랍니까? 막 그래요. 또 구례에서 또 같이 사역했던 또 목사님은 또 보라 사역회관에서 지금 보라 이렇게 청년들한테 하고 있는데 또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동료, 하나님 나라 동료 멘토링을 서로 하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도 감사하죠.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예,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해봤다는 것 때문에 선지식 때문에 그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사역에 대한 도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아무튼 청소년 주일학교 팔씨름 좋았어요. 발씨름도 한번 해보게요. 또 누가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간지러면 또 도대체 언제 해줄 거야 하면 맨날 댓글 달면 간지러면 언제 할 거야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자 계속 댓글 달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번엔 정해진 관계로 또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갑자기 그분한테 그냥 약자가 돼가지고 막 살살 빌고 있다니까요. 자 거기에 또 한번 이렇게 체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96조 196조 같이 읽읍시다. 만약 각각의 영역에서 적을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그 분야에 있어서 멘토링 관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멘토링의 방편들. 멘토링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돕게 될 때 나는 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잠재력이 있다. 멘토로서 내가 하는 일은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자극을 주는 것뿐이다.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가 조각을 하려고 준비한 화감 속에 이미 그 형상이 있었고 자기 자신은 단지 필요 없는 부분들만 깎아냈을 뿐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은 멘토링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빚어가고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잠재력이 활짝 꼽힐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자극하고 안내해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멘토링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효과적인 멘토링의 방법을 살펴보자. 자, 첫째, 자료를 함께 나누라. 당신이 책을 읽고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책을 멘티에게 빌려주라.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오디오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나누어 주어라. 책을 선물로 주는 것도 좋지만 빌려주면서 숙제를 주는 것이 더 좋다. 멘티가 그런 자료들을 읽거나 책 빌려간 거 다 읽었습니까? 말을 안 하니까 또 조용합니다. 제가 까먹을 줄 알았습니까? 하여튼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한계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큐티가 하루에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큐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 큐티 하루 종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요. 신앙 서적도 읽으셔야 되고. 아멘. 성경대학 그 좋은 교재도 다시 한번, 교리대학도 다시 한번 보면서 계속 예습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큐티에 하루 종일 목숨 걸고 그러시면 안 되면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아침에 하는 것이지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네. 자, 미국 내에는 빌리 그레암 이후에 존경받는 사역자가 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읽어주세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별별 게이트가 많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이 게이트의 원조는 바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간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다. 그가 감옥에 갈 때만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그의 친구들이 그의 회심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다. 탐 필립스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감옥에다가 책을 하나 넣어주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었다.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그 책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정계에 복귀하지 않고 감옥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 후에 그가 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베스트셀러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다. 우리가 나누는 자료 하나가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읽고 은혜 받았던 책 한 권 듣고 보며 은혜 받았던 오디오나 동영상을 함께 나눠주라.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키울 수. 이렇게 나오면 최종원 집사님 뭐 해야 되죠? 당장에 알라딘에다가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를 사서 읽어야 되죠.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한 10권 사가지고 또 다 나눠주면서 잘난 척을 하면서 영적인 그런 은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자세히 읽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읽더라고. 공짜로 주면 절대 안 읽어요. 진짜 좋더라고. 읽어보면서 자랑을 하면 그래요?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 더 좋은 은혜가 있는데 나머지는 사서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한 두 권만 사가지고 몇 사람만 나눠주십시오. 팀에다가만. 다른 팀에 주면은 또 오해하니까 자기 팀에서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둘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어라. 네트워크. 사람을 돕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볼 때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에는 그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멘티의 입장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멘토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프레닷을 가지고 연결해주면 가능할 때가 있다.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필요한 자료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것이죠. 셋째, 경험을 함께 나누라. 멘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혼자서 하지 말고 멘티를 포함시켜서 함께하라. 멘티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멘토가 구역장 혹은 순장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다. 그런 위치에서 소그룹을 이끌어갈 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다. 가능성이 있는 누군가를 멘티로 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라. 감기가 걸렸다든지 소그룹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빌미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라. 함께 경험을 나누고 기회를 주는 것이 멘토링의 좋은 방법이다. 강의할 때에도 혼자서 모든 강의를 다 하기보다는 어느 한 부분을 멘티와 함께 강의해보라. 강의 중에 실제적인 어떤 부분을 그에게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막 사실 말씀 몇 가를 진행하십시오 막 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올 안에 이제 의무적으로 보라 최소한 한 명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 하면 절대 못 합니다. 하면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코치하라. 멘티가 하는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에게 조언을 하라. 멘티를 정기적으로 만나 그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참 우리 양명 집사님은 누가 이렇게 보라를 해주실 건가요? 이렇게 훌륭하시면 이렇게 성실하고 잘 나온 분을 가만히 내버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누구세요? 누군지 모르세요? 어떻게 알래요? 얼른 결정하셔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다음 권사님도 매일마다 오시잖아요. 기도 끝나시고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보라 일가씩 서로 나누고, 그죠? 여기는 누가 팀장님이십니까? 네, 아시겠죠? 오늘 만나서 결정 짓고 가십시오. 예, 이 아까운 시간들 알면 알수록 빨리 알면 더 좋고. 아멘이죠. 권사님 맨날 저에게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배우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드릴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양명 집사님 이렇게 성실하고 훌륭하신 분, 자 팀장님 아시겠죠? 팀장님이 하셔요. 이렇게 좋은 분들은요 팀장님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주 강팍하고 힘든 사람들은 다른 팀원들에 넘겨버리고 내가 이분 할게 하고 얼른 데려가 버려야 됩니다. 저분은 그냥 같이 나누기만 해도 아멘 할 사람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같으면 저분을 내가 시켜주고 싶은데 나의 실적을 올리고 싶어서. 보험회사 팀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딱 봐가지고 잘하게 생겼다 데려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 구역에서 막 데려갑니다.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것입니다. 보라 양육 나눔이에요. 예. 진짜 좋습니다. 원사님 저 보세요. 저 기둥에 한번 봐보실래요? 저거 8과가 있잖아요. 붙여놓은 거 저 제목대로 저거 그냥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하셔요. 자, 최종환 집사님이 하신다고 그런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코치하라. 감독이 선수를 선택하고 대화를 나눈다. 이후 평가를 통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끄집어낸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팀원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감독이 모든 선수를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명심하라. 뭐죠? 잘한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어떤 것도 주고 못할 때는 이렇게 상과 당근과 채찍을 겸하라는 거죠. 적절한 대우를.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하는 도전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멘티를 앞으로 1년 동안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열거해보라. 균형 잡힌 멘토를 위한 당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라. 위에 4가지 방법을 적용해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좋을 듯하다.
서울 같은데 이렇게 세미나를 가면은요, 목사님들이 참 세미나 진행 잘합니다. 막 그 뭐죠? 아이스 브레이크도 잘하시고 되게 부럽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세미나 인도하고 할 수 있을까? 막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저분들 곁에는 또 보라 양육을 받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보라를 알려주고 안내해서 영명이 집사님을 통해서 주변에 지인들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 날마다 만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또 저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또 보라를 나누면 얼마나 더 은혜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찬양하고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멘토의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상향 멘토로서 또 하향 멘토로서 또 동료 멘토로서 그 멘토링이 내 삶에 항상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 좋은 모델들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새로운 교회 사랑하는 딸 우리 주소연 학생이 경양 콩쿠르 지금 이렇게 출전하기 위해서 저녁에 출발하고 하고 있는데 내일 이렇게 경연합니다. 하나님 가장 멋지게 또 연주하고 가장 좋은 상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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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이 나의 멘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멘토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영원한 멘토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하나님 멘토링을 날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직분자로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지체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여 또 삼터에서 하나님 믿음의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향 멘토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향 멘토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료 멘토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멘토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의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 교사의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김과 사랑의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팀장으로서 신실한 멘토가 되길 원합니다. 팀원으로서 신실한 멘토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의 영원한 멘토가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멘토가 되신 나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4시간 단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서 멘토가 되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엠마분께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이 좋은 멘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각들을 하나님 옳은 곳에 두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바꿔놓게 하여 주시고 되돌려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향하고 있던 잘못된 방향들과 그 위치들 그 지점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피해받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요 밤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하나님 아빠와 함께 먼 여행길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하여 주시고 편안한 밤을 보내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 심사위원들 앞에서 마음껏 펼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연주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